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고 알게 되어짐으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게 되어지는 과정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 주간 동안 살펴보면서 보리떡 5개나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 이상을 먹이셨던 일이나 지난 시간에 보았던 물리를 걸어오셔서 큰 바람과 파도가 일어나는 가운데 제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서만이 경험되어지는 일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떡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므로 우리가 다음 시간까지 함께 살펴볼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떡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좀 더 오늘날로 같은 표현으로 적당하게 표현한다면 돈이라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돈에 관하여, 떡에 관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책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읽었던 책으로 기억이 됩니다. 정진호 교수님이 썼던 떡의 전쟁이라는 책입니다. 이 정진호 교수님은 서울 공대를 졸업하고 미국 MIT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으로 한국에 돌아와 포항 공대 그리고 한동대에서 교수로 계시다가 중국 연변 과학기술대학으로 가서 섬기고 있는 귀한 분입니다. 중국 연변 과기대뿐 아니라 평양 과기대까지 설립하는데 아주 많은 도움을 그렇게 주었던 분이기도 합니다. 이 정진호 교수님이 무신론자였는데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통해서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했다가 성경을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된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쓴 떡의 전쟁은 연변과기대학교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어떻게 또다시 경험하게 되었는지를 아주 재미있게 때로는 심도 있게 다루었던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정진호 교수가 이 떡의 전쟁에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은 모든 떡은 또 소위 우리가 말하는 돈은 우리의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신다라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책 제목이 떠올랐던 것은 전쟁이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주 가장 치열한 전쟁,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그게 바로 영적 전쟁이며 그것이 떡의 전쟁입니다. 다른 말로는 돈의 전쟁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에게 돈이 하나님이고 때로는 그의 통장이 구세주가 되고 또 통장 안에 있는 잔고가 능력이 되는 이 세상에서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면 예수님을 찾는 무리들로부터 본문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무리들이 이 갈릴리 호수를 다 이잡듯이 뒤져가며 예수님을 찾습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찾으러라는 이 헬라어는 집요하게 찾다라는 뜻입니다. 찾아 헤매다라는 뜻도 있고 군인들이 어떤 사람을 수색하다, 무엇을 수색하다라고 할 때도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찾다라는 오늘 이 말씀의 이 단어는 그것을 찾을 때까지는 멈추지 않는 열정, 집요함, 열심 이런 것들이
내포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오늘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찾았습니다. 반드시 찾고야 말겠다라는 각오와 일념으로 예수님을 이잡듯이 이 갈릴리 호수 넓은 곳을 들쑤시고 다녔던 겁니다. 그러다가 가버나움에서 마침내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래서 25절에 랍비여 언제 여기까지 오셨나이까? 라는 이 말은 예수님을 만난 기쁨, 환호, 그러한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는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까지 찾았을까라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찾아 헤매었을까? 우리가 첫 번째로 딱 드는 생각은 믿음이 좋아서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것을 예수님이 26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라는 이 말씀은 예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말씀하는데, 그것을 보고 야, 이분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시구나, 아들이시구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구나 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들에게 주셨던 떡,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았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예수께서 이 땅에, 이 세상에 생명을 주러 오신, 영생을 주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하나님 되심을 이들에게 증거하고 증명하시기 위하여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떡을 이들에게 배부르게 주심으로 5,000명 이상 되는 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고 남게 되어지는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이 기적을 보고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냐면 이러한 떡을 이렇게 줄 수 있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논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이 떡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들은 예수님을 찾아오면, 예수님을 만나면 이젠 우리가 더 이상 굶주리지 않겠구나, 배부르겠구나, 예수님만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는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도깨비 방망이구나, 이 예수님만 있으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는, 세상에 만족을 누릴 수 있는, 배부름을 얻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들의 이러한 이 욕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이들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 때문에 다시 또 떡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 오늘 본문의 핵심이기도 한 말씀을 하십니다.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썩을 양식과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또 떡을 주십시오, 또 우리가 배부르게 해주십시오 하는 이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았던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들에게 썩을 것을 위해서 너희들 그렇게 찾지 마라, 썩는 것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지 마라, 영생하도록 하는, 영원하도록 하는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힘써야지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것을 위하여 너희의 인생, 시간, 기회 낭비하지 말고
허비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떡을 먹기 위해서, 배부름을 얻기 위해서 돈을 봅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수고합니다. 또 악착같이 모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떡을 먹는 것이 죄다, 아닙니다. 성경은 떡이나 돈이나 이 세상의 물질에 대해서 모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다 선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돈이 악한 것이 아닙니다. 떡이 악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게 창조하신 아름다운 것들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주신 것을, 그것을 우리가 숭배할 때에 이것은 더 이상 물질의 선한 문제가 아닌 영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떡은 떡으로서 문제가 없습니다. 돈은 돈으로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돈을 하나님처럼 믿고 섬기면 그때부터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는 데 있어서 떡이 문제가 되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돈은 이제는 하나님 자리에 대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돈을 위하여 내가 살아가는데, 돈 버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거추장스럽고 걸리적거린다. 그렇다면 확실한 겁니다. 돈을 위해서 떡이 우리의 우상이 되고 이미 신이 되어 버린 겁니다.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냥 떡이 우리의 신이 되고 돈이 우리의 신이 되면 어떠냐?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최고가 아니냐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떡이나 돈이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썩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영원하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떡이나 돈이 영원한 존재가 된다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그 떡이나 돈이 영원하지 않은 썩는 것에 불과한, 잠깐 동안 있다가 사라져 버리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래 살았다 한들 90년, 100년일 겁니다. 이제 기대 수명치도 높아져서 이제 90세 해도 별로 그렇게 우리 놀라지 않습니다. 100세에 이러한 우리의 이 인생이 열렸다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00세를 산다고 했을 때 그것이 고작 우리의 인생의 최대치입니다. 100년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이 말씀은 썩는 것 때문에 너 인생 거기에다 투자하지 말라는 겁니다. 썩는 것을 위해서 너희들 그렇게 인생 허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무엇이 있기 때문에요? 영원한 게 있기 때문에. 영원한 가치가 있고 영생하도록 하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썩을 것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말씀인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위하여 살라고 말씀합니다. 29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는 썩을 것을 위해서 일한다 라고 말씀하니까 이 무리들이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하도록 하는 일을 위해 살 수 있습니까? 그 일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영생하도록 하는 그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은 영원한 것이 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생활을 성경을 통해서 잘 압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200만 명 이상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는데, 40년 동안 그들이 그 광야에서 그들은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짓지도 않았고,
그들이 거기서 무슨 옷을 팔고 사고 하는 그런 일도 없는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썩을 것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일을 위하여 살라는 이 말씀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어떻게 살았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인생이 영원한 가치를 위하여 영생하도록 하는 일을 위하여 사는 것이 되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이 영생하도록 하는 일이 된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만나를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광야에서 샘물을 터뜨려 주기도 하시고, 메추라기 떼를 통하여서 고기를 주기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많은 다양한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그들의 옷이 신발이 닳지 않고 헤어지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너희가 이 광야 40년의 생활을 통해서 만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옷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위하여 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는 것을 증거하여 주심으로 이것을 통하여 영생하는 일을 위하여 살도록 하시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선택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셔서 그 일로 인하여 내가 사는 이 삶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이 삶이 영생하도록 하는 삶이구나라는 것을 증거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정진호 교수님의 떡의 전쟁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연병과기대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름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도우시는 그런 일들을 기록해 놓은 글들이 있습니다. 전혀 상상치도 않았던 곳에서 하나님께서 돈을 보내주신 겁니다. 전혀 예상치 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대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을 경험한 것을 기록합니다. 본인 자신도 돈이 없고 돈이 다 떨어졌고 생활비가 떨어졌고 누군가의 후원을 받아야만 하는데 이젠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 그런 막막한 상황이었는데 기가 막힌 상상치도 못한 곳에서 이 교수님을 돕는 사람이 생겨난 것을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떡을 위하여, 돈을 위하여 살아가면, 돈이 우리의 신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돈의 떡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되어 함께 이 돈과 떡과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필요가 내일은 필요하지 않을 수 있고, 오늘 필요하지 않은 것이 내일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완전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떡을 위하여, 돈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겁니다. 이 정진호 교수님의 이 떡의 전쟁이라는 책 속에서 까마귀를 잠깐 언급합니다. 까마귀가 먹이를 숨기는데 지푸라기 사이에다가 먹이를 숨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까마귀가 자기가 숨긴 먹이를 찾지 못하고 잊어버린답니다. 재밌는 것은 이 까마귀가 그 넓은 지푸라기 속에 이 먹이를 숨길 때, 이 먹이를 숨기면서 까마귀가 무엇을 기준으로 삼냐면 하늘의 구름을 기준으로 삼는답니다. 지금 저 구름이 여기 있으니까 저 구름 밑에 이게 있겠지 하고 거기에다가 먹이를 숨겨 놨는데 구름이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말이 맞는 말인지 웃기는 말인지는 모르지만 그 책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우리가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릴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여기에 집착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이냐면 썩을 것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겁니다. 구름 같은 것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린 것들을 위해서 목매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오늘 필요하지만 내일은 필요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또 오늘 필요하지 않은 것이 내일은 필요할 수도 있는 그런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다가는 우리는 그것과 함께 망할 수밖에 없어요. 돈을 따라가고 떡을 따라가다가는 떡과 돈과 함께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연로해질수록, 우리의 능력이 무기력해질수록 점점 우리는 이런 것을 더 깊이
체감하게 되고 절감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바로 예수를 믿는 일, 하나님을 믿는 일, 이것을 위하여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개척하신 어느 목사님을 잠깐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제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많이 어렵고 힘드시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힘든 건 맞는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채워주세요. 딱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목회 제대로 잘하시네요. 필요한 것에 따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공급받는다면 그분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바른 믿음을 갖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때에 따라 상황에 맞추어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썩을 것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떡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위해서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위해서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다 채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말씀합니다. 무엇으로 살 것이냐, 어떻게 살 것이냐,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영생하도록 하는 존재가 되도록 우리에게 영생하는 하나님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이제 믿음의 삶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돈 따라, 떡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썩어질 것을 위해서,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것을 위해서, 구름을 좇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지 마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영생하도록 하는 존재가 되도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야 합니다. 더 이상 돈을 믿고 떡을 믿는 인생 되지 마시고 그것을 찾으러 다니는 피곤하고 참으로 지친 안타까운 인생 되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고 구원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높은 하늘을 향하여 날아 올라가는 독수리처럼 우리의 눈을 들어 영원한 가치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존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목표를 발견하게 되면 우리의 이 존재의 삶의 양식은 달라지고 바뀌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부터 지금까지는 돈을 위해서, 떡을 위해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영원한 가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영생하도록 하는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수준 있는, 이제는 우리의 인생을 살았을 때 후회가 없는, 여한이 없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 살았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고귀하고 가치 있는, 세상에 썩어져가는 것을 뒤져 먹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위하여,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